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롭고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화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정말 원 없이 한번 쉬어보고 싶다 이거죠. 예. 저도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물론 막연하고 어리석은 기대였지만 이제 내 인생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는가. 이제 내가 이 목회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 무슨 피곤함이 있겠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2년 반을 지나 보니까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갈수록 만만치 않은 자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주는 영적인 무게와 책임감, 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 또 다양하고도 많은 수의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이 작지 않은 영적 부담들이 끊임없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날마다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모르게 가끔씩 드는 생각이 정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푹 한번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푹 좀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저만 게을러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치유, 휴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한숨을 푹 쉬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문제도 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하고 나만 인생이 꼬여 있는 것 같고 나만 힘겨운 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짐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고 또 고달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걱정, 또 관계 속에서 또 생기는 걱정들, 수없는 두려움과 염려거리들,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누구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그때가 오기도 하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고통과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유들, 나로 도저히 쉴 수 없게 만드는, 나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조건들, 나로 하여금 쉴 수 없이 그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인생의 모든 까닭들을 없애기 위한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없애버리면, 그것들만 다 없어지고 그것들만 다 해결되면 내 인생이 안식과 쉼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없애고 한번 행복해 보겠다고 평생을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인생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내 손에 충분히 이렇게 쥐어지게 되면, 혹은 어떤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성공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쉼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운 이유, 우리에게 쉼이 없고 날마다 곤고한 이유, 그 모든 인생의 고통,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있는 수고로움과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풀어낸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진정한 자유와 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지라도 죄인들에게는 결코 진정한 휴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죄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에게는 그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이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짐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민족적인 굴욕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겪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꿈에도 소원은 로마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닌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아주 편협한 잘못된 세속적인 구원관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의 주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온통 민족 해방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연히 오직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풍요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들은 절대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매우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관심과 자신들의 발걸음이 죄다 세상을 향해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삶의 형태가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들이 열정을 다해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잘못된 그런 자긍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지요.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구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달과 풍요를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죠. 이거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이 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살기가 빡빡하고 녹록지 못하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산다, 그저 이런 세상적인 가난함과 곤란함들만을 그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세상에 빼앗긴 채 살아가면 이 세상보다 더욱 크고 광대하며 영원한 진짜 세상,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작 살아봤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100년조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다가 내 인생에, 내 생명에 가장 소중한 영양들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정작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표적들,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을 듣고도 그저 자신들이 듣고 싶었고, 자신들이 얻고 싶었고, 자신들이 충족하고 싶었던 것들만을 취한 채 나머지를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적 치유 수양회나 제자 수양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와는 다른 좀 특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감각이 살아나고 또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갑작스럽게 몸이 붕 뜨는 그런 듯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꼭 필요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체험을 일생에 몇 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면 느낌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경험이 너무나 흥미롭고 짜릿해서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게 되고 더 원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 저런 집회를 찾아다니거나 더 강한 어떤 영적 체험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체험을 나에게 주신 그 이유는 다 버리고 그저 짜릿한 그 경험, 놀라운 경험에만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저 너 짜릿한 경험이나 한번 해봐라, 이런 신앙적 체험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이제는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약 그 특별한 체험의 짜릿한 경험만을 바라는 것이면 그럼 그것은 겉에서 볼 때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그 짜릿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냥 세속적인 그런 바램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구원의 주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그래서 그 어떤 민족보다 영적인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음에도 그들이 주님 앞에 바랬던 진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물리적인 구원이요 오직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원의 주님 예수를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단지 민족적인 해방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짐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짐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그 죄의 짐 여러 번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 좀 그만하시고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를 좀 봐주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주님 좀 보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죄의 짐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고난을 좀 치워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은혜가 형언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크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 그 기쁨과 참된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향해 있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을 채우는 것들에 자꾸만 집중되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작 진짜로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이 짐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작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가진 이 진짜 짐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알지,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죄 때문에 생긴 이 진짜 짐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체험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와 소망이 시작되는 시점은 나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겁고 수고로운 짐, 그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도 풀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의 족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과 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내가 진정 죄의 짐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진정한 자유의 의미, 생명과 구원의 참 뜻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망각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복되지 못하고 쉼이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오직 세상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 다, 짐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두 어깨가 지금 너무 무거워서 축 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모두 다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로움을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무게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극소수를 빼고는요, 평생 모두가 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정확히 그 열매가 균등하게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냥 딱 정신 차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만큼의 열심을 다하면 그러면 딱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왜 진 짐이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애쓴 만큼의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피곤해지고 점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벌고, 일한 만큼 정확히 수입이 생기고, 공부한 만큼 정확하게 성적이 나오고, 땀 흘려 노력한 대로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삶의 무게는 자꾸만 무거워지고 우리는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짐은 그런 세상의 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짐, 죄의 짐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인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짐을 내려놓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해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죠. 가서 보니까 주님이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만약에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받으신 것? 주님께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 짐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왔더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뜨시는 겁니다. 그냥 내게 배우라가 아니라 나의 멍에까지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멍에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멍에 매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메고 누가 힘든 짐 지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짐 좀 내려놓으려는 그런 심산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주님 당신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29절 앞부분에 보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은 먼유하고 온유하고 먼손하니 겸손하니. 잘하셨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멍에를 맸을 때 그것이 쉼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주님이 사셨던 그 땅에 있는 그 멍에를 보면요, 이렇게 소 2마리가 나오는데 이 지역의 멍에는 소 2마리가 쌍을 이루어서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소가 함께 움직일 때는 이 2마리 소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힘도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멍에를 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멍에를 지게 하느냐면 한편에는 일을 잘하는 어른 소를, 또 한편에는 일을 한 적이 없는 어린 소를, 일을 잘 못하는 어린 소를, 작은 어린 소를 함께 한 쌍이 되어서 멍에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합은 능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률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을 잘하는 어른 소와 아직 어린 이 어린 소를 함께 일을 시키면 어린 소가 일을 잘하는 어른 소에게 일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른 소는 어린 소가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써야 하는 힘의 2~3배로 힘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이 멍에를 끌고 일을 하는 것은 어른소입니까? 어린소입니까? 어른소지요. 그런데 이 어린소는 덕분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어른소가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어린소는 그냥 멍에 맨 척만 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멍에를 메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억울함,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곤고함을 우리 대신 다 져주실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책임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이라 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주시는 이 명예,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역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짐은 여러분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짐은 더 많이 질면 질수록 평안과 기쁨이,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 짐을 져주시니까? 주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모든 짐을 의탁할 때 우리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잘 메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굳이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누구든 질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져서 잘 굴러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최대한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는 그 생각이 드시면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게 보이고 고달프게 보이고 아프게 보여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꼭 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십자가처럼 보여도 반드시 축복의 통로요, 진정한 쉼을 주는 복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이 세상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좀 해결받겠다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풀려져야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도움이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내 인생에는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하늘나라 이야기만 들려지고 죄의 해결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계속 주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의 문제도 함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매여 있던 모든 사슬이 풀려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함께 풀려지게 되며, 그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라도 더 이상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의 간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모든 수고와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받아 누리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과 인생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 생명의 진정한 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 풀어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이 세상의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온 세계 또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인생의 진정한 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굳세게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복된 삶 살기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